제가 참 좋아하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자예요. 읽을 수 있어? 네, 인일기백. 인일기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번 할 때 나는 100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부지런히 노력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글자를 좋아하고 늘 마음에 담고 살면서 우리 한이에게도 틈나는 대로 이 글자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우리 한이가 이것을 잘 실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기타도 열심히 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 요절 암송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요즘에는 또 인강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생기더라고요. 붙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이 한결같이 가슴에 열정이라고 하는 불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어떤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열정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혼신을 다 바친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떤 그 통계를 하나 봤는데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읽었어요. 미국에서 나온 것인데 미국의 그 기업 총수들의 50% 이상이 대학 다닐 때 학점이 C학점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75%가 중하위권이었고 심지어 억만장자들 50%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그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미국 NBA 농구에서 농구의 신이라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이 마이클 조던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훈련을 하느냐? 그러니까 조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재고 연습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가 고플 때까지 연습하고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렇게 부를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조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메타맨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혹은 그곳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 그가 바로 메타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메타맨의 두 번째 글자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글자 M은 미션이고 두 번째 글자 E는 enthusiasm이라고 해요. 그 뜻은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열정이 메타맨의 7가지 핵심 가치 중 두 번째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껏 선교했던 그 선교지에서 후원금을 모아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단순히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얻어서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여겼던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을 사바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쪽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면은 이제껏 자기가 선교를 했던 지역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각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이 에베소, 그 에베소 교회 대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의식에 투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그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또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비량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모든 것들도 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끊어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전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고 매진했던 것을 그가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그가 감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략하지만은 압축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이토록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이방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메타면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메타 처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3가지 V가 있어요. V, 영어로 V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비전입니다. 비전. 어떤 분이 비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붙잡아야 될 가치, 흔들 수 있는 깃발, 추구해야 할 목표, 나아갈 방향, 이렇게 비전을 정의를 했는데 참 멋지죠? 붙잡아야 될 가치, 흔들 수 있는 깃발, 추구해야 될 목표, 나아갈 방향.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죠. 목표와 방향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이게 바로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과 사명이 거의 동의합니다. 비전이 조금 그 의미가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조금 그 비전보다는 협의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또 열정이 있어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비전을 현실로 만듭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그 비전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벤처입니다. 벤처. 모험심 혹은 도전정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정은 가슴에 품은 불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일을 찾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시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가 서론에서 바로 이 열정이 깊은 사람들이다고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루스드라 전도 선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바울이 루스드라 선교에서 격렬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장례를 치르려고 둘러서 있는데, 그때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깨어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툴툴 털고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그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조금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가만 죽게 되었던 그렇게 위험한 장소로 바울이 다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루스드라 선교에서 나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의 두 번째 부위는 벤처, 도전정신, 모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바이탈리티라, 활력이라, 원기, 왕성, 그런 뜻입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입니다. 힘이 막 넘쳐요. 그런 것이 그의 눈빛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품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이렇게 퍼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열정으로 펄펄 끓는 사람들은 주변도 이 열정으로 열정의 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열정이, 살아있는 것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가냘픈 새순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도 이렇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핍박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에는 열정이 있고 죽은 것에는 열정이 없어요.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도요, 다 죽고 나면요, 돌처럼 그렇게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열정의 특징은 세 가지. 비전과 벤처와 바이탈리티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 또 벤처, 도전 정신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활력과 원기 왕성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학자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에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enthusiasm, n은 인고, 또 수스는 대오, 대오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IASM이 I am sold myself, 이것의 첫자들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합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I am sold myself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판다, 그런 뜻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려는 열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열정에 대한 신앙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열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판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삶에서 비로소 뭐가 나오냐? 신앙적인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적인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밀그램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실험자 몇 명에게 인도 건너편에 있는 건물 6층을 갑자기 바라보도록 했어요. 그런 실험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그 실험자들이 건너편 6층 건물, 빌딩 6층을 바라볼 때 길을 가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이 실험자처럼 발길을 멈추거나 하면 길을 가면서 빌딩을 올려다보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자가 올려다보는 그 빌딩을 덩달아서 올려다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숫자를 파악을 해보았더니 3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일 때는 한 15% 정도가 쳐다봤는데 3사람이 쳐다볼 때 한 60% 정도의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이 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숫자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단 3명만 있으면 거대한 집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명의식과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건 열정적인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그 집단이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처치는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3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메타처치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지금은 적은 수지만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사명감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위해 혼신을 다해 열정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메타 처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메타맨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타맨이 되어 메타 처치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